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는 약관 20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더욱더 용기와 그리고 또한 동력, 그 역할들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 역사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 자신의 아들이 왕으로 세워지죠. 그 다음에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그 왕들의 그 시대를 그는 함께 갑니다. 그러나 그가 50년이 넘는 그 선지자 생활은 결코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가 참으로 선지자의 활동을 50년을 넘도록 할 때에 그의 눈에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가운데서 애가가 한 편이 기록되는데 그 대선지서 가운데서 애가의 한 편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필연적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예언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와 같은 존재와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새 절기를 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도 그 절기에 관한 내용들이 함께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새 절기 아닙니까? 6월절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보혈이 그들을 하나의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구원론이라고 말한다면 맥추절과 초막절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과 초막절, 6월절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3대 절기 가운데서 특히 수학과 관계에 대한 절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수학의 마지막 결론을 맺게 하는 절기, 이런 두 절기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그것을 초실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제 맥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첫 열매가 보리로서 첫 열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렸던 우리가 그 초실절을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에 대해서 이제 수상절이다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것이 이런 그 초막절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3대 절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6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절기를 허락하셨을까? 특히 수학과 관계에 대한 두 절기 맥추절과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왜 절기로 지키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절기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제 이와 같은 예물을 드렸던 수확을 거둔 것과 관계에 대한 그러한 내용 속에서 절기를 드리게 한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예물 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에도 그런 부분들 강조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이 예물 속에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이 절기에 특히 맥추절과 그리고 또한 수장절에 예물을 드리는 속에 그 신앙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 절기에 특히 수확을 거두는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렸다는 이유는 이런 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절기에 드리는 예물의 그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드렸던 예물, 하나님께서 예물을 단순하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예물이 그 가운데에 담겨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여서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맥주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이후에 7주가 지나서 지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칠칠절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칠칠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은 무엇으로 불리집니까? 50일째에 7749, 그죠? 7주가 7주 지나면 49일이고 그 지나서 50일째에 이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절? 그렇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등장한 것입니다. 자, 이런 초술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절, 이 맥주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절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에 이 본문을 통해서 첫 열매와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맥주절에 첫 열매로 드린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첫 열매와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열매도 맺혀지는 열매가 떨 열매가 되지를 않으려면은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과정들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첫 열매, 하나님께서 선택한 첫 열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세워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첫 열매와 같은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첫 열매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허락한 이 삶들을 살아가면서 어떤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은 이것이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만,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에서부터 2절 상반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 때에, 죄송합니다, 가서, 다시 읽읍시다. 2장 1절 2장 2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왜 그 2절 상반절까지 그냥 끊었는가 하면은 그 1절의 내용이 2절과 연결될 때에 이 맥이 하나의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그 흐름을 잡는 것이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여기까지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과 관계 있고 자신에게 임한 것이 무엇인지를 답을 딱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어떤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1절부터 2절 상반절을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이런 말씀하세요. 주목을 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죠. 그죠? 내게 임한 것. 그럼 내게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 이걸 먼저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동사가 등장해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는데 가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죠? 외치라는 거. 자, 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외치라는 겁니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상황을 보고 네가 외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바로 세 번째입니다. 내 생각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판단해서 아, 이런 말을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주신 그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실현하신 하나님, 이런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을 가감을 하라 그랬나요? 가감을 하지 마라 그랬나요? 아시겠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먼저 여러분 신앙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때로는 사명자들이
자신의 성격, 자신의 철학, 자신의 입장에서 막 사역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딱 세웠습니다. 20살 때 세웠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적인 그들의 회중들의 모습들은요, 마치 사악한 마귀에 속한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심판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판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을까?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라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은 가감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여서 이것은 전하고 이것은 내가 판단해서 이것은 좀 불리할 것 같아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화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순종과 그 모든 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들은 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저처럼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가감 없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따라서 어떤 천일과 같은 시가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제가 가방끈이 좀 깁니다. 제가 이해를 잘해서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온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는 첫 열매로서의 그 퀄리티를 감당할 때 먼저 하나님의 존재적 부분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는 먼저 신앙 속의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요? 신앙의 고백. 그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가감없이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값을 다하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값을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값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7번 반복할 때 심히 좋았더라. 그죠?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 악이 만연해졌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러면 그 상태로 두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7번이라는 그 좋았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성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히 선한 창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라는 그러한 고난의 시대가, 세월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가장 두신 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언약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면서 마귀를 향한 심판에 관한 그 모든 부분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두었고,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를 이 땅에 성도들을 두신 이유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우리를 구원의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전부 다 바로 데려갔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값이 있습니다. 값은 무엇입니까? 지불해야 될 것이거든요. 이것은 인과응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인의 값을,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값을, 교회는 교회의 값을, 성도는 성도의 값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첫 열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콰, 클라우라는 단어가 합성되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영어로 철치라고 말하지만 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거든요. 이 에클레시아가 접두사의 에크라는 이 부분들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부르는 역할을, 그 다음에는 클라우라는 것은 그들을 불렀다, 밖에 있는 것을 불렀다. 그러면 밖에 있는 것을 불러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교회가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럼 제레미야를 부르는 기능 속에서 우리가 쪽방만 차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 속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엔 크리스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치하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예레미야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첫 열매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마치 맥주절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받지 않은 첫 예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첫 열매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또 구별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레미야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삼은 것은 그들의 자격과 그들의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격결로 가버린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옆걸음을 개걸음을 치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들을 똑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 속에 예레미야가 그 역할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첫 열매와 같은 존재로 삼고 예레미야를 또한 세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삼았을 때와 예레미야를 첫 열매로 삼았을 때는 그 내용들이 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첫 열매와 같이 또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세운 목적들이 조금은 다릅니다만 모두 다 공통점들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첫 열매와 같은 존재로 세운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를 첫 열매와 같은 존재로 세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왜 임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앞장에 딱 한 페이지만 딱 넘어가면 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6절에 하면은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놀라울 사실은 하나님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불신앙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6절은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첫 열매던 이스라엘이 불신앙이라는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금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속에는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고 한편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모델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달라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왜 예레미야에게 임했는가, 그 이유는 1장에 가면 제가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우상 숭배 속에 하나님을 버려버린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준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아서 그래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임하였다는 것은 그 속에는 예레미야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그런데 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동사 가스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 가스와 연결되면서 뒤에 보면은 외칠지니라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외칠지니라 이 단어가 히브리에서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게 마치 짝대기처럼 굽은 짝대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와우라 그러거든요. 와우 계속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은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여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한글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 하나의 해석의 능력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은 보면은 한글은 그냥 외치라 그러면 외치는 것으로 여러분 단어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풀어서 말하려면 계속 글이 길어져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외치라 이렇게. 근데 히브리어는 이 언어의 편익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와우 계속용법을 하나만 딱 기호를 딱 쓰면은 그 단어는 뭔가 하면은 그와 같은 행동을 너는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라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전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 원전 성경을 가지고 딱 봤을 때에 1절과 2절 상반절의 내용을 통해서 굉장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우리가 첫 열매 속에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고 어떤 삶을 주고 있는지는 이 원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것이 두 가지를 비추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태를 비추고 있고, 하나는 누굴 비추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명을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라고 말할 때 이 가서라는 동사는 단회성으로 내용이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외칠지니라 라는 와우 계속적인 몸을 통해서 가는 목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것은 소명입니다. 그죠? 부른 거잖아요. 콜링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외치라는 거. 그것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외치라는 겁니까? 네가 판단하고,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네가 판단하고 보는 것을 가지고 느낀 것을 외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임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왜 죄를 범했습니까? 창세기 3장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가감했지 않습니까? 하와가. 그 속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석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해석학을 전공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통해서 이제 이런 해석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해석의 차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가감없이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도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환경도 조성해 줍니다. 그죠? 그것이 갈멜산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에게도 그리 시내가에서 그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소명이, 콜링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것이 그 속에 목적이 있다면 사명은 가서 외치는 거예요. 가서 외치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외치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감했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속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거든요. 아따 우리 목사님 말 잘하네. 저 입이 어째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지금 가감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올인이 되고 있습니까? 목사님 어려워서 깨달음이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딱 한 가지를 암기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데이터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유권에 써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우상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우상입니다. 어떤 신들을 보고 저거는 괜찮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보다도 앞선 것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형태는 여러 요소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그러면은 무슨 절간의 불상 이것만 우상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의 요소는 우리의 사상 속에도 있고, 제가 이제 과거에는 제가 사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런 우상 속에 제가 빠져있던 그런 세월을 1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상적 구조가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리고 자신의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고 앞선다면 그 철학이 우상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과학 우상주의입니다. 우리의 처체 곳곳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요. 성경을 믿으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이라는 요소는 우리의 사상, 생활 환경, 우리의 모든 접하는 요소 속에서 다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디다 새겨줬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침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다 새겼다는 겁니까? 두 돌판에.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가감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계명에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오직 신은 몇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걷지 마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 그 속에 우리의 참 복이 있거든요. 이게 내 안식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갈등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십계명, 바로 도덕법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제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모든 십계명들 속에 주어진 계명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안에 지켜나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는 겁니다. 자, 1절을 그리고 2절 상반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아멘. 이제 좀 의미가 좀 옵니까? 이스라엘 향하고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잊으시면 팔랑개비 됩니다. 이거를 잊으시면요 곁길로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배은망덕한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은 은혜도 잊어버렸구만. 이런 소리 많이 듣죠, 그죠? 불신자들도 그런 소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도, 어떤 시간도, 어떤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상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요, 우상에 넘어지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복락에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왜? 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화복의 주관자세요. 무섭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좀 미소를 띠면서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써가지고 제가 겁이 납니다. 잊지 맙시다. 아시겠죠? 그죠? 네. 얼굴에 심각함을 띠지 마시고 입술에는 아멘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주신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예레미야처럼 가감없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값이에요. 왜 전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값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뭐 시간이 되면 하고 말면 이게 아닙니다. 값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불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값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고 들어온 겁니다. 제가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에 구원하여서 우리를 두신 값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값을 다하면 천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열매 삼았는데 그 천열매 값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서글프더라. 그러면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복락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복이 그 좋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없이 사는데 얼굴에 미소가 있고 행복이 있는 사람 봤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시면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재력, 권력, 명예 이것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그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그 속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행복의 조건들을 달리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행복에 관한 부분들을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논하면서 제가 그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한 적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 유튜브로서 안 보셔서 모르겠네. 했습니다. 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행복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부분들의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근원적 부분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감성적 부분, 환경적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심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 속에 세우신 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복락을 허락하셔요, 여러분들요. 오늘도 이러한 천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천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자, 이제는 2절 전체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아, 목사님 저는 허물이 없어요. 말 같은 소리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말 같은 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만들었을까요? 어디를 다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겉과 속을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천길 물길은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한길 물길도 안 되는 마음의 사람의 마음은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간사하고 오묘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은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겉과 속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생각까지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고 있을까 안 보고 있을까요? 아, 큰일 났다. 나는 허물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허물이 없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목사님, 내가 볼 때는 뭐 그래도 다윗 한 사람은 허물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죠? 사도 바울 허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 그러면 목사님은 좀 때깔이 있어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허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물이 없나요? 저보다 허물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게를 달아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아십니까? 그 허물은 우리의 생각 속에도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도 있고 행동 속에도 있고 그거 무게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허물이 많다 적다 구분된다 안 된다? 구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허물을 작고 많고 가지고 따지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죄를 가지고 네 죄는 무겁고 내 죄는 가볍다. 여러분, 죄가 묵은 죄가 돼 있고 가벼운 죄가 돼 있습니까? 티끌만한 죄도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빨리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티끌만한 죄는 그래도 한 봐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서는 티끌만한 죄도 그것은 지옥행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죄가 적어도 죄는 죄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허물이에요. 야, 그럼 이 끝났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신 거예요. 자, 우리를 첫 열매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기억할까요? 허물을 기억할까요? 우리 아름다움을 먼저 볼까요? 우리 아름다움을 먼저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명히 책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년의 때, 신혼의 때예요. 자, 우리는 두 번째, 나의 허물보다 나의 아름다움을 먼저 보시고 이런 나를 오늘도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증거해내는 하나님의 기록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물과 같은 첫 열매가 되는 그리스도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물이 되셔야 돼요. 기록물. 아시겠죠? 우리를 아름답게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기록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이 제3을 모든 것을 제3을 이루어주셨습니까? 그 기록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체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물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록물과 같은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해내가는 그러한 사명 속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받아들입니다. 자, 이러면서 언약이 세워집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습니다.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백성 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식적인 언약을 합니다.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때를 청년의 때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사람의 성장의 시기를 나눌 때에 우리가 태아기로부터 출발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런 다른 학문을 배울 때도 그런 태아기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태아기, 유아기, 그다음에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누잖아. 그죠?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과정들을 나눈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청년 때고 하나는 신혼의 때예요. 청년의 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시내산에 머물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 그때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청년 때 보면 신앙이 뜨거운 부분들을, 열정적인 부분들이 그 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청년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좀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무시지 마시고. 그래서 청년 때가 열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도 청년 때를 지나왔습니다. 맞아요. 청년 때 열정은요, 이거는 용광로보다도 여러분 더 가열찬 부분들이 청년의 때입니다. 저도 청년의 때 그런 가열찬 용광로의 인생을 1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너무나도 뜨거워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런 사상적 구조 속에서 제가 청년의 때를 살아왔습니다.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이런 부분들 얼마나 그때 그들이 뜨거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또 순수함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말하여서 청년의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맺었던 그 언약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 맹세를 하던 그 때를 가리켜서 신혼의 때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시혼의 때. 이것이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모습 속에도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를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를 향해 하나님께 책망하시죠.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였죠.
왜 첫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먼저 했을까요?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의 입을 떼세요. 저를 따릅니다. 너가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아멘. 아시겠습니까? 청년의 때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온의 때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허물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여금 아름다운 때를 먼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 너희들이 그 아름다운 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출애굽 13장 21절 이하에 하면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을 때도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자가 되어 주셨고 불 기둥으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2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시온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향해 증가하도록 한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의 허물보다 나의 아름다움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런 나를 오늘도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증거해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에 남겨져 있는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기록에 남겨져 있는 그 첫 열매로서 그 사명들을 온전히 바르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배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뜻입니다. 나를 배반을 잘 하셨습니다. 검은 보화를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밤잠이 안 오죠? 이것이 나를 배반해. 그죠? 밤잠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왜? 원수를 갚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첫 열매였다. 그들은 나의 첫 열매였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을 벌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해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와,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목사님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감동이 별로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뭐 감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근본을 알고 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3절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는 하나님을 위한 성물과 같은 우리는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산물과 같은 첫 열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똥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못 잊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등장하잖아요. 탕자를 씻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중심에 바르게 세워서 오늘도 바르게 세워서 나오고 내일도 바르게 세워서 나오고 일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못하거든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소산 중 첫 열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 다음에 그의 소산 중 첫 열매,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강조할까요?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물과 첫 열매는 거룩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잊지 못하는 이런 첫 열매인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내가 비록 그들이 잘못하여서 책망하고 회초를 들지만은 이방 너희들이 덤비 들지 마. 내가 회초리 들었다 그래서 야 저거 이스라엘 내가 잡아먹으면 되겠구나.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제가 앞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머릿속에 계속해서 영어 단어가 떠올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문장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참고 지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피식피식 웃습니다.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다른 것이 막 움직여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을 때도요, 하나님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삼키는 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깨우는 것이지, 이방인들을 비록 도구로 사용하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가열차게 짓밟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바벨론, 그런 모압과 암몬, 그런 에돔 하나님께서 놔뒀습니까? 이사야에서 보십시오. 전부 다 총정리 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이미 구별해낸 거룩한 백성입니다. 때로는 때가 묻어가지고 하나님의 혈조를 들기도 하지만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낸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무도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천열매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적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마치 땅 꺼진 것처럼 머리를 푹 숙여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머리를 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만히 살지 말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구별된 성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드린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삼키는 자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 열매는 잊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첫 열매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의한 산물입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여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해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제일 먼저 누구의 예물로 드렸나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통해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당금질하는 것이고 신앙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우리를 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드리진 첫 열매입니다. 목사인 저만 첫 열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한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매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각 개인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삼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한 것도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넘어지는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이 마치 공함 속에서 떠난 것처럼 한 2년이 그런 세월을 제가 보는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미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새벽 전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기밀한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고사하고 마치 깡통 속에 있는 그런 모습, 광야에 내온차 있는 그런 모습, 제가 그걸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하나님이 제 옆에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영적으로 못 봤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마누엘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상가 만판쪽에 잘 각인하고 새겨서 우리는 새일말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나갑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괴했지 하나님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떠납니다. 에스겔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서 나갔다가 다시 동문을 통해서 오시잖아. 그죠?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측면에서 우리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라 그리고 우상과 불의 가운데 놓인 인류 향해서 그리고 또한 그런 인류 향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하여금 청년의 때로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불의 가운데 놓인 인류, 그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청년 때가 있었던 것처럼, 신앙의 청년 때가 있었던 것처럼, 신앙의 신혼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청년의 때로, 신혼의 때로 우리를 되돌려 놓고 세상을 그러한 때로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천열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천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25년의 전도와 대행진의 행렬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최후에 우리의 마하넴 승리단이라는 함선을 건조하는 그죠? 그 사명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열매입니다. 값을 다 합시다. 말씀 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산물입니다. 특별한 산물이라는 것과 은혜의 산물은 달라요. 왜 제가 특별한 산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한 은혜의 산물이라고 말했을까요? 특별한 산물이라고 말하면 그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산물로서 하나님의 천일만 된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산물이라는 것은 그 산물의 능력, 산물의 그 가치관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한 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을 비춰볼 때도 이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중심 이 부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의 천열매로 가치관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여라. 이것을 제일 먼저 지적했던 거예요. 천열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좀 설교하는데도 힘들어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는 천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랑 삼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천열매인 우리는 하나님의 값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열매의 정확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가감없이 전가하는 하나님의 값을 다하는 천열매가 됩시다.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전개해 나가는 하나님의 기록물과 같은 천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이 되어서 우상 숭배와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삶과 같은 천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 상가 만판 속에 각인하고 새깁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며 우리는 천열매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어떤 존재적 기준 속에 세워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고 각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서 씻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서의 그 가치관이 흔들어 버렸다면 주여 우리를 다시 동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서의 그 가치관이 흐려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찌 살고자 하고 주를 떠나서 어찌 우리가 화목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를 떠나서 어찌 우리가 삶의 가치가 그 속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값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값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속에 세워진 값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값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드려진 맥주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